오늘 같이 기도하실 말씀 사사기 11장 29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그 중에 30절, 31절 봉독합니다. 그가 여호와께서 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살아갈 수가 있지요. 그런데 누군가 궁지에 몰리게 되면 맹세를 조건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억지로 구하기도 하지요.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것, 약속하는 것을 서원 기도라고 합니다. 사실상 절박한 상황에 처하면 모든 사람은 누구든지 하지 말아야 할, 입 밖에 내지 말아야 할 것들을 이렇게 서원할 수가 있지요. 일반적으로 서원 기도는 긍정적인 그런 좋은 예가 많습니다. 한나가 아들을 위해서 서원을 하죠. 기도의 사람 사무엘이 아들로 태어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귀한 사람으로 살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입다의 서원은 잘못된 서원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웃나라의 악습을 따라 하는, 해서는 안 되는 서원을 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할 때 어떤 것을 잘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으로 서원도 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면 되겠죠. 우선은 서원할 때 그 서원의 내용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를 항상 살펴야 하겠습니다. 31절에 보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전쟁에 나가서 이길 것 같지 않고 하니 하나님, 내가 이 전쟁에 이기게만 해주시면 내가 사람을, 누구든지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소원을 한 거죠. 핵심은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나를 이기게 해 주십시오, 이런 꼴이 된 것입니다. 서원은 하나님께 하는 약속, 맹세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므로 안 지킬 수가 없지요. 그러니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므로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하는 것이 서원입니다. 입다는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겠다 하였으니 그 서원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러 통과케 말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자녀를 불에 번제물로 주어서 드려서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지 말라. 틀림없이 금지하고,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 하죠. 왜냐하면 암몬이나 모압이나 이방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서 이렇게 위기에 처하면, 전쟁에 질 것 같으면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입다는 전쟁에서 이기는 것에만 몰두한 나머지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만 해주시면 하나님이 금지했더라도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궁지에 얼마나 몰렸었겠어요. 그런데 무슨 맹세를 못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때일수록
그런 때일수록 절박할수록 정말 도저히 지킬 수 없는 맹세, 해서는 안 되는 맹세, 특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를 잘 살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조건 약속하고 서원한다고 될 것이 아니라 그 서원의 내용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지를 살피는 것이 먼저이겠습니다. 마치 하나님과 딜을 하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할 테니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함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먼저 살피며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는 35절 한번 보시면,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의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입다가 내가 이기고 돌아올 때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서원을 했지요. 그런데 다행히 암몬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누가 나올지가 최대의 관심사이겠지요. 입다는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가장 먼저 나온 사람을 번제물로 드린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외동딸이, 자기의 외동딸이 가장 먼저 나와서 아버지의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며 아버지를 환영하고 영접하였습니다. 그 순간에 입다도 직감을 하죠. 잘못되었구나. 그러니 뭐라고 합니까? 35절에 옷을 찢으며 어찌할꼬 참담하게 하는 자다, 나를 괴롭게 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기가 그 일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알지요. 참담한 일이요, 괴롭게 하는 일이요. 그런데 그 후반절에 하나님 앞에 말을 뱉었으니 안 지킬 수가 없구나 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서원을 했을 때, 또 여차해서 도저히 지킬 수 없을 때 무조건적으로 지켜야만 한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에, 잘못된 서원을 하였을 경우에, 뒤늦게 깨달았을 경우에, 또 해서는 안 될 일을 맹세했을 경우에, 오히려 안 하는 것이 더 좋을 경우에 하나님은 돌이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서원을 지키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더 큰 죄를 짓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서원을 철회하고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이미 알려주셨죠. 잘못된 서원을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더 선한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인간의 연약함을 이미 하나님은 다 아시죠.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고 일을, 어떤 맹세를 하나님 앞에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까지 이미 다 아시고 돌이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입다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죠. 서원을 했을 때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았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죠. 하나님, 이 일을 어찌하오리까? 사실은 제가 급해서 하긴 했습니다만 하나님이 이 일이 어떻게 해야 죄사함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돌이켜보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지 말라 하는 말씀이 있었던 것을 깜빡했습니다. 뒤늦게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킬 수 있는가를 살펴야죠. 하나님이 이 서원을 기뻐하실까? 이 서원의 내용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까? 잘못했을 경우에 오히려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더 좋은 일이 될 수도 있을까? 내가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살피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틀림없이 외면치 아니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런 말씀 가지고 우리 이제 각자 자기 믿음 돌아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입다가 사람을 번제물로 바치겠다 하는 잘못된 서원을 하고 그것을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길로 나가지 않고 결국은 그 딸을, 사람을 이렇게 번제물로 드리는 어리석은 일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급하고 위기를 만났다 할지라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서원하지 않게 하시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오히려 순전하게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 주시옵소서. 행여 우리가 잘못했을 경우라도 하나님 돌이킬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